야곱의 20년 삶이 참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뭐 하나의 이야기니까 또 어떤 낭만도 있어 보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참 고된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준비된 삶이 오히려 또 사면 초과의 그런 상태가 놓여 있습니다. 앞에는 예서가 있고 뒤에는 또 장인 이자 외삼촌인 또 라반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라반에게 뭐 크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에서에게 뭐 크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반에게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라반이 야곱을 속이면 더 속였고 더 이용했고 또 앞에 에서를 향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자잘못을 넘어서 뭔가 야곱에게는 형을 속였다는 그런 의식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동생이 항상 형제지간에 동생이 더 두각을 나타내면 형에 대한 막연한 그런 미안함 같은 건 있을 수 있죠. 어쨌거나 마땅히 야곱이 잘못했기 때문에 라반이 쫓아오고 또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에서가 기다리고 그런 큰 잘못은 없습니다.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실은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경우가 있죠. 자잘못을 넘어서 뒤로는 누가 쫓아오고 앞에는 누가 기다리는 이런 사면 초과의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또 경우를 당했습니다. 뒤로는 철병거를 가진 당대 최고의 군대인 그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도무지 건너지 못할 그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바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기 사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바로 군대로 보여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바로 이게 만화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무리라는 그런 이름의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군대. 이렇게 군대라고 해석하지만은 군대라고 해도 되고 무리다, 때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금 야곱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지금 소유는 있고 군사는 없지만은 하늘 군사가 있다, 하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많은 그런 복을 누렸어요.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야곱이 축복했잖아요. 어쨌든 막 변장을 하고 목소리까지 속여서 형이 예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았는데 제가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그 아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버지가 장자에게 거의 상속을 인정하는 축복이죠. 장자에게 거의 상속을 허용하는 그런 축복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받진 않았지만 포도주 대신에 양을 받았고 곡식 대신에 염소를 받았고 충분하게 많이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고 이제 예서는 세일 땅 에돔에 거하면서 3절에 보면 에돔에 거하는 그 예서가 이제 에서에게 먼저 기별을 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에서는 이 야곱에게는 항상 뭔가 풀어야 될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
우리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에서 때문에 야곱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야곱의 자기 인생을 구현하고 자기 어떤 그런 가치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는 이 에서가 또 걸리는 거예요. 항상 이런 부담을 안고 어려움을 안더라도 우리는 주의 사업을 힘써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해도 뭐 에서에게 결국은 당하고 말걸, 그런 마음이면 주의 일을 못하죠. 우리는 누가 치에 가더라도 이루어야 되고, 누가 앗아 가더라도 행해야 됩니다. 이 땅이 악하다고, 이 땅에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다고 해서 주의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을 다 누가 가져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에서를 만나는 이 순간은 궁극적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별을 하고 간다고 하니까 전후 차치하고 에서가 40명을 데리고 온다, 400명을 데리고 온다, 6절에 보면. 그래서 야곱은 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슨 뜻인지 이런 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400명이 온다고 하니까 나를 치러 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라기서 1장 3절에 보면 바로 이 에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또 그 페드라 지방, 그런 지방 가면서도 에돔 지방도 거치면서 그때 말라기서를 안내하는 분이 말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말라기서 1장 3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 앞질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 다음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사실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성경적으로 에서가 강한 군대가 아닙니다. 에서는 뭐 서서히 푸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에서의 400군사는 사실 지금 호의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에서의 무리는 강한 무리가 아니에요. 또 이 에서는 사실상 야곱을 죽이려고 대적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약한 것, 허무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를 놀라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치료책은 숨겨두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무나 저에게 와닿아서 제가 칼빈 주석을 참고하지만 계속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매주 한마디씩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약한 것, 허무한 것을 들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에서가 강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에서가 강하지 않아요. 말라기서 말씀을 봐도 에서는 피폐해가고 있고 지금 야곱은 흥황해 가는 경우예요. 그런데 흥황해 가는 야곱이 왜 피폐해 가는 에서를 두려워하느냐.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종이 호랑이 같은 세상의 근세에 가득 놀라기도 하고, 도무지 근세가 없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적 근세도 없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사람 일이고,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의 연약함조차도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도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를 당하든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죠.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과 하나님의 문제죠. 야곱과 하나님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야곱을 준비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끝까지 신앙의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이런 연약한 것, 허무한 것이라도 들어서 야곱을 놀라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야곱의 두 모습과 두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이제 많이 변한 모습입니다. 첫째로 그는 에서를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주 에서에게, 내 주 에서에게 4절에 보시면 내 주 에서를 주라고 부르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낮추는, 여기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란 뜻입니다. 예수는 주고 자기 자신은 종이다. 저는 이렇게 낮추는 것이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장자는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굴욕적인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20년 동안 이 정도 고생을 해보면 사람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저 익지 않고 그저 땡땡하게 썩지 않고 남아있으면 이런 것을 못합니다. 우리는 연단이라는 거, 고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오지에 어느 그런 참 벽지에 가서 구석에서 점과 같이 떨어져서 고생하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내가 꺾여있고 어느 날 나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모습을, 이 20년이 없었으면 이 구절은 상당히 우리가 교활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은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하면서 그의 모습을 이제 많이 겸손해진 모습, 그가 바다나움으로 가기 전 20년 전에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은총과 진실하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바로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이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조금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진실함, 모든 것으로 돌리고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런 겸손함과 더불어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니라. 아마 이런 말씀을 봤을 때 한때 2때는 그저 마음대로 그냥 양 3마리 또 양 5마리 이래도 한때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아마 큰 대상으로 이렇게 움직이듯이 하나의 목축의 물이 대체 한 물이, 그래서 이 한 때만 가져도 큰 부자인데 2때나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형 에서에 대해서도 진정 겸손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더니, 이 당시에는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수도 물리쳐야 되고 또 길에 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지팡이가. 그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우리가 보면 모세도 지팡이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다. 20년의 삶 가운데 이런 야곱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 행동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행동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또 9절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언약을 기억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20년의 삶은 베델의 언약을 빼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친 삶 가운데서 순간 만나주신 베델의 추억, 이 베델의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20년을 견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우리는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축복의 추억으로 어려움을 견딜 것입니다. 아마 야곱의 이 20년 삶은 물론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도우시는 승리의 손길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그 아비의 축복과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아비의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20년을 견뎠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유로는 안 됩니다. 저도 유학도 가보고 이렇게 해보면 안 됩니다. 소유로는 내가 다 그 소유를 보존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급박한 사정이 생겼으면 그 소유는 도무지 힘을 못 쓰고,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학생이 저에게, 김규보 강도사님, 저를 많이 우리 또 친했던, 그 어떻게 이제 4개 학교를 가지고 1, 2, 3, 4 해서 교수님 이 4개 학교에 지금 허락을 받았는데 어디로 대학교를 가야 됩니까? 박사과정을 가야 됩니까? 1 학교는 학비가 얼마 들고 그리고 형편이 어떻고 교수님이 어떻고, 2 학교는 좋은데 평균 10년이 걸리고, 예? 보스턴 유명한 대학교잖아요. 3 이 학교는 좋은데, 예? 감리교인가 뭐로 침례를 받으면 50%를 주고, 4 이 학교는, 이거 샌 앤드루스예요, 영국에. 이 학교는 아주 정통적이고 뭐한데 실제로 오늘날 믿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학교는 가도 내가 실습할 때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내 학교를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제가 길을 물어야 되는데 그 저한테 길을 물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조건들은 가변적인 겁니다. 그건 다 바뀔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어느 날 50% 뭐 개종해서 준다 해도 그 어디 뭐 커피숍에서 우연히 커피를 엎지르는데 잔을 다 해가지고 수건 갖다 닦아주니까 그분이 총장이면 그냥 공짜로 그냥 들어오라 할 수도 있고, 그건 다 가변적입니다. 제 경험상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공부를 할 것인지 그것은 불변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하면 계속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박사과정이니까. 그러니 일체 다른 것보다 불변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써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하죠. 다른 건 다 가변적이잖아요. 다 가변적이잖아요. 뭐 10년 포스턴 한다, 그것도 얼마나 주의 종이 지금 나약한 소리예요. 나는 누가 10년 했더라도 나는 정규 코스 끝내겠다 하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가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나 또 그것도 뭐야, 여기도 야곱도 바다나람에 잠깐 갔다 온다 그러면서 지금 집 떠났다가 20년이 걸린 거잖아 지금. 다 가변적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제가 유학이나 가고 이러면 항상 그런 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야곱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이삭의 축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우연히 그냥 늙어서 지금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가운데서, 미몽한 가운데서 자식들에게 그냥 엇갈리게 그냥 축복을 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거기 뒤에 바로 모태에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과 그리고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만나주심, 야곱은 이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 하나님이 내가 몸부림칠 때 만나주셨던 것, 어느 별 아래서 정말 지붕도 없는 곳에서 내가 누워서 정말 거죽을 덮고 자는 그런 경우에 처했을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불러주신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야복강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기도입니다.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날이 새도록 기도했고, 여기에 사람과 싸웠다라고 하는데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에 가보면 호세아서는 이 야곱의 생애를 잘 기록하고 있거든요. 호세아서의 12장 3절과 4절에 가보면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기는 사람과 겨뤘다고 하지만 호세아서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고, 결국 하나님과 씨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세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얼굴도 아니요 사람의 얼굴도 아니요 30절에 보면 브니엘이라, 파님 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결국은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씨름한 것을 유형의 존재를 보내셨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삿발을 메고 싸울 그런 어떤 유형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그를 보내셔서, 그래서 그와 겨루고 싸우고, 이게 바로 이겼다 야곱, 이겼다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야복이란 말은요 씨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에 지어진 이름이라 볼 수 있어요. 야복강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이 에돔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후에 에돔이라 부른 거예요. 먼저 그것을 바라보고 기록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야복강이고, 야복은 뭐예요? 레슬링 하다는 거고, 씨름하다는 거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기다 뜻도 되지만 다스리다, 샬라흐, 다스리다. 그래서 바로 이기는 자, 다스리는 자, 겨루어 이긴 자, 다스린 자, 이런 이름을 받습니다. 저는 야복강을 또 역시 이 지역을 가보면서 야복강을 지나갔습니다. 아름부분 야복, 이렇게 또 밑에 강이 또 있고요. 근데 야복을 제가 가서 그래서 지나가면서 잠시 우리가 쉬었는데 저는 마음속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저 단순히 이 야복강을 먼저 종을 보내고 육축을 보내고 그 다음에 처자를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혼자 야곱이 남았다. 야곱은 아주 약한 사람이다. 먼저 그냥 형이 싹 다 죽이고 나중에 처자까지 죽이고 자기 혼자 끝까지 살려고, 제가 그런 설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가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보는 바도 우리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설교,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전후 문맥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분명히 지금 변한 것입니다. 변했어요. 변하고, 물론 조금 그게 남아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왜 야복강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바로 야복강을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바로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이런 기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느냐. 그래서 야복강의 기도는 12지파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저는 이 정도 되니까 밤새 기도 안 하겠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듯이 야곱은 그저 에서와 그 만나서 다투는 거, 그 전쟁이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12지파를 다 다루기 위하여 그래 밤새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언약의 성취 앞에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거의 예의 없이 예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너무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외계와 교통하는 방식은 성자예요. 제2의 하나님이세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의 이 한독뼈, 옛날 성경에는 이제 힘줄이 끊어졌는데 이 야곱의 쩔뚝거리는 거 32절에 보면 절었더라. 31절에 해가 돋았고 절었는데 이 야곱에게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후로는 나에게 대적하지 말라 하면서 담대하게 가장 담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면 그것의 구약적 표현이 바로 야곱의 힘줄입니다. 야곱의 끊어진 힘줄. 이제 평생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12지파의 조상으로 야복강 건너가서 그 밝은 햇빛 아래 내려갑니다. 여기 우리가 태양이라는 것에요. 해가 돋았고 31절에 제가 외국에 유학 가서 박사를 받고요. 제일 처음에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고 제가 참 감사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 양지 가서 가르칠 때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소래 교회당에 올라갔습니다. 신학교 때도 제가 거기서 기도한 적이 많고 그래서 소래 교회당에 올라가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창너머로 그 햇빛이 확 비춰와요. 그러니까 소래 교회당 기도하면요 해가 뜰 때쯤 되면 저 운동장 쪽에서 해가 쫙 비춰와요. 그때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해가 돋을 때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쩔렁거리면서 쩔뚝거리면서 그리고 나중에 또 해가 돋을 때 이게요 언제 또 나타나는가 베델로 올라갈 때도 그때도 해가 비칩니다.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베델로 다시 올라갈 때 그때도 해가 비칩니다. 그래서 제가 해는 돋았는데 다리는 절고 있죠. 칼빈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를 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것을 방어하고 이기게끔 하는 분도 주님이다. 씨름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야곱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그 흔적이 바로 스티그마다. 이 스티그마는 뭐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형편이 우리에게 역경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지만 역시 이길 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험을 하는 상대방도 하나님이지만 야곱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야곱이 실험해서 하나님이 지신 것입니까? 그 너무나 어색한 우리가 해석이죠. 얼마나 칼빈이 잘 해석했습니까? 바로 대적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대적하는 힘을 주는 야곱에게 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힘을 얻은 것은 바로 야곱이다. 그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 져주세요. 하나님이 역경 주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이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역경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그걸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긴 듯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이기십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이제 12지파의 조상의 자리로 가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야곱의 지파를 이루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급수를 가집시다.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합시다. 내 역경도 사람이 주더라도 예수를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사람과 씨름하지 마세요.
사람 이기려고 투서 놓고 사람 이기려고 재판 걸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상대하시면 돼요. 어떤 일을 사람을 통해서 당하더라도 그 사람과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과 상대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상대하면 사람의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게 다음 주에 나오는 33절이에요. 사람하고 상대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나도 추해지고 내 급이 떨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요 택한 족속인데 사람들과 상대하고 씨름하는 그 정도 급에서 놀지 말고 그 정도 급에서 행동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아버지여 만세전에 그를 못해서부터 작정하셔서 아우가 아버지의 형을 넘어서는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또 그 축복 가운데 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제 야곱이 아버지 겸손해지고 약복강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제 가나안의 그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이제 정말 이스라엘 다스리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약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우시옵소서. 약복의 씨름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다스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약복의 씨름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